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악한 귀신이 들렸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오늘 예배 때 나눈 메시지를 함께 볼게요. APC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내용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께 전적으로 삶을 위탁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성령을 거슬려서 그렇게 말하는 자는, 행동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 부분이 이제 한 단락이고,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이고 형제이고 자매이냐, 이 두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제 연결되어 있죠. 성령 회방죄 내지 성령 모독죄는 사함받지 못한다.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다가오는 세상에서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을 이렇게 트랜스포밍,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일 자체를 두고 이렇게 귀신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예수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 예수를 믿어야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사역을 두고 지금 계속해서 원천 동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락에서 그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결국에 무슨 일이냐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은요 서로 각자 플레이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직결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 성자 하나님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일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그 사역과 직결이 돼요. 그리고 예수가 하시는 이 일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도 또 직결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를 보내서 사역하게 하신 이가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거는 다 해도 성령 모독하는 죄 또는 성령 회방하는 죄만 피하면은 그래도 구원받을 어떤 가능성이 있겠네. 그래서 이제 성령 회방에 해당하는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결국에는 성자의 사역과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모독하는 것은 사실 결국 예수가 지금 하시는 이 사역들을 전면 부인하는 것과 연결이 되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럼 누가 예수의 가족이냐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곧 예수의 가족이다라는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하나님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 요한복음 공부해서 아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질문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잠깐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뭐 많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던져주신 질문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나를 보고 믿고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까 결국 처음에는 성령 회방으로 시작해서 성령을 따로 성령 회방만 어떻게 피해봐야 되지 그 얘기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게 아니고 결국에 성령은요 성자를 계속 주목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과 맺어진 이 관계가
모든 것을 결정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냐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인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은 먼저 뭔가를 그 뜻이 뭔가를 알아야지 행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는 그래서 듣기와 믿는다는 거에는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읽은 부분이 이 사람들이 곧 나의 가족들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이 사람이고 우리 이 공동체를 통해서 리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보기 원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 또 예수를 따르는 것, 그분에게 헌신되어 있는 것. 근데 그분을 둘러싼 다른 일들이 아니라 그분 자신과 관계를 가지는 것, 릴레이션십을 가지는 것.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하는 어떤 봉사 활동이나 예배 참석 이런 걸 결국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타까워라 여겨지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남이 없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목사님이 아쉽게 생각하고 또 이건 뭐 목사님만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정말 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과 실제 만남이 형성되지 않으면 그거야말로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안타까워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왜 예수님의 이 엄마 마리아와 또 형제들이 왜 따라왔어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 찾았다고 오늘 보면 나와 있죠? 예수님 데려가려고. 왜요? 예수님이 지금 올바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지금 어떻게 취급하고 있어요? 귀신 들렸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의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되게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로 설명해 주시는 거거든요. 한 나라가 망하려면요, 같은 나라 사람끼리 싸우면 망하는 거예요. 한 가정이 망하려면 같은 식구끼리 싸우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세우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단의 힘을 입어가지고 이런 사역들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사역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힘은 뭐예요?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예수님을 사역하시는 거예요. 다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각자 플레이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이 사역을 하도록 이끌고 계시는 분이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성령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사역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메시아인데 메시아는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붓듯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원해서 항상 기도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성령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냐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받는 거예요. 언리미트로 우리는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 그릇은 작기 때문에 그 이상을 주면 우리는 큰일 나요. 그만 주세요. 이 일이 생겨요, 진짜로.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면 나중에 찾아보셔서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지만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착한 일은 먼저 사람 도와주는 이런 얘기는 착한 일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 착한 일이에요.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는데 어떻게 하냐면 한량 없이 그 양에 제한이 없이 부으셔서 그 사역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유한적인 존재는 그 무한한 성령을 못 받아요. 하지만 그 무한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여야 돼요? 무한한 존재여야 돼요. 예수님은 유일한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고요. 예수님 하신 일들은 다 뭐예요?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사역들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하라고 한 말만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언제나 조화롭게 일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저의 관심은요, 이 알미니우스 소위 그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것과 대비되는 거가 칼빈주의예요. 칼빈주의 하면 사람들이 칼빈주의 왜 싫어하는 줄 알아요? 칼빈을 추종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칼빈주의란 말이 나오면요, 그거랑 그 쌍벽을 이루는 표현은 그거예요. 알미니우스. 알미니우스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예수 믿기로 선택할 수 있고, 또 내가 믿는 동안만 그 구원이 확실하다. 이런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그 구원관을 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누가 믿어야 돼요? 내 엄마가, 아빠가, 부모님이 대신 믿어줄 수 있나요? 내 자녀들이? No. 우리 각 사람은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나중에 이 믿고 나서 보니까 이 믿음을 내가 믿어야지 해가지고 결심해가서 믿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믿게 하셨구나. 성경이 이 얘기를 하는 이 이야기가 칼빈주의예요. 칼빈은 자기를 추종하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모든 주의종이 그래요. 나를 따르라 이런 사람 없어요. 이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고, 성경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이 결국에 신약 성경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의 가르침은 자신들의 고유의 어떤 창작한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신 그대로 가르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사도 요한의 가르침과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이 일치할까요? 일치해요. 다들 누구의 사도예요?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님의 사도예요.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과 행동은 예수님을 보내신 분의 행동과 말씀과 일치합니까? 일치하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이 위하여서 예수님의 이름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라는 이름 뜻이고요. 구원자 그리스도의 이름 뜻은 뭐라고 했어요? 여전히 이것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세에, 종말에,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내가 구원자를 보내겠다. 왜 보냈어요? 너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이 구원은 너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말이 안 되는 게, 그리스도를 그럼 왜 보내주셨냐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보내준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결심하고 계획하고 성취하는 거에 대해서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끼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습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하니까 이렇게 이룬 거야. 자, 보라고. 이게 우리의 기본 심정이라고, 심리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네. 이것을 믿는 거가 성경적인 믿음이고, 제가 지금 이런 얘기들이 다 하나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저희가 섭취해 가면요, 저도 이제 처음에 신학교 들어갔을 때 의식의 퍼뜨림이라는 얘기를 신학교 교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파편적인 이 지식이 있는데 이게 어느 날 이게 다 그 굿을 꿰듯이 연결이 되는 날이 온다. 이게 의식의 퍼뜨림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날이 온다. 근데 그런 날이 올까? 근데 진짜 와요. 네. 가능한 일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막 성령 회방 얘기로 시작했다가 결국 이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다 연결된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얘기로 지금 다 연결 짓고 있잖아요. 붓을 꿰듯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막 이 얘기도 하는 거 하고 저 얘기도 하는 거 막 저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어려운 얘기를 하지 않아요. 봐봐요. 단적인 예로. 일단은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사역을 하지 않는다. 한 원리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 있나요? 봐봐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해라.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지만이 은혜로운 것처럼 들리는 거야.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해야지 뭔가 하나님 사랑이 넉넉하다고 여겨진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그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 하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잖아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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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이냐? 맞아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믿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따라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시켜 놓은 거예요. 언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에베소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이 성경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선택했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의 찬송을 받기 원합니다.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과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말하자면 고등학교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들, 아직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해봤자 이건 논쟁으로밖에 끝이 안 돼요.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은 아직 초등학교에 안 들어간 사람들한테는 무슨 얘기를 하면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거는 다 우리가 공통으로 인정하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강조점이요. 믿는 자는 누구나요. 네. 왜 누구는 그런 게 아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뭐 충고나 조언이 아니고 뭐예요? 명령이에요. 누구의 명령? 하나님, 절대적인 존재, 나를 존재케 하신 자. 예.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에 그러면 아직 안 믿는 사람들, 우리 인류가 지금 처한 상태는 뭔데요? 이미 심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진노하신 하나님의 그 손에 붙잡혀진 죄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손을, 그 은혜를, 그 자비를 이제 거둬가시면 때가 되면요. 계속 지금 무한히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돼요? 이것만 놓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영원히 추락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모든 이 세상의 인류가 처한 상황이 딱 여기에 대롱대롱 밀려 있는 우리가 아직까지 그래도 희망을 갖고 있는 건 하나님이 아직은 살아있는 동안에 이걸 지금 이 손을 안 놨기 때문인데 그러면은 다 위태로운 지금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끝나도 사실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범죄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당하에 죽는 게 뭐에 부합돼요?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셔야지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내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살릴 거다. 하지만 그 반대의 뜻은 뭐예요? 믿지 않는 자는 지금 이미 멸망당한 상태에 있는데 이제 그 최소한의 기회마저도 이제는 거둬가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잖아요. 그 공의, 하나님의 정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모습은 뭐냐?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많으면은 다 구원해야지만이 된다. 그거는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자꾸 이렇게 딜하는 거는요, 마지막 그 기회마저 스스로 발로 차는 거예요. 발로 차는 거예요. 구원을 거둬주셨는데.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하나님이 구원 얻는 방법을 다 친히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그래서 자꾸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나는 지금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구원하러 왔다. 하지만 그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심판할 자가 따로 계시는데
그건 다름 아닌 분명히 예수님 심판하죠. 그때는 심판자라고 하죠. 하지만 내가 말한 이 말 자체가 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그때 증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그 말씀을 하고 있었잖아요. 누가 안 들은 거예요? 내가 안 들은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역으로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막연한 희망과 그 상상을 토대로, 그것도 일종의 믿음이에요.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고로 다 구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안 믿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교든 또는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우리 지난번에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금 그냥 굉장히 심플한 이야기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번 우리 이제 마지막 그때 거의 지금 12월 달 설교 중에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의 주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그 자유주의적 신앙. 이 사람들 신앙이라고 해요. 그때 자유주의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사실 자유는 좋은 말이잖아요. 성경으로부터 자유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이 아니죠.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로만 카톨릭 제가 얘기했어요. 그 까닭은 로만 카톨릭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안에는 단 한 명도 구원받지 않는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종교 시스템을 구축했거든요. 너무 덕지덕지 붙였고 또 화끈하게 빼냈어요. 오늘도 여기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어머니가 따라왔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낳은 엄마의 육신의 어머니는 맞지만 예수님 지금 같은 레벨입니까? 어나더 레벨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분명한 신앙을 잡고 하자고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막 칭송해요. 와, 예수란 선생님 당신을 낳은 그 배는 복됩니다. 그 말이 뭐 나름 괜찮죠. 하지만 예수를 진짜 잉태한 건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됐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남자를 모르는, 그리고 계속 하나하나씩 여전히 배워가는 중에 있었어요. 엄마 마리아도. 맞아요. 그리고 이제 장차 이제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다. 너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 고백 하는 거잖아요. 그때에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의 뜻이 그럴지언온데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저는 비천한 계집 종일 뿐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리아 자체는 아무런 그런 같은 레벨이라거나 아니면 한 수 위라는 그런 행동을 전혀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만들었어요? 교회 회의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요. 제가 왜 주적이라고 했냐면요. 그 시스템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붕괴할 수 없어요. 그 까닭이 거기에 하나 흐르는 원칙이 있거든요. 우리는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원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가르쳐 왔지만,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종교개혁 원리거든요. 우리가 계속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한 내용이 비성경적이었네요. 철회하겠습니다. 이렇게 못해요. 그 시스템은. 왜냐면, 교회는 무오하다라고 하는 그 원칙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오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만 유일한 권위로 믿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로마 가톨릭은 안 믿느냐? 믿어요. 믿는데 거기에 같은 동급으로 뭐도 믿냐면 교회가 계속해서 지켜온 전통이 있잖아요. 그게 계속 축적됐잖아요. 그것도 동일한 선상에 두고, 또 마리아는 죽지 않았고,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도 생을 어떻게 마감했냐면요, 승천했어요. 성경에 누가 승천한 걸로 나옵니까?
우리 뭐 이런저런 얘기 다 합시다. 예, 예수님 있고, 또 이제 사람 중에는, 엘리야, 또 에녹, 이런 사람들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죠. 근데 마리아가 만약에 승천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면 우리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예, 죽은 거예요. 그리고 교황이라는 존재가 있어요.